엘리야 선지자의 행적 속에서 용기와 비굴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생김새부터가 대단히 야성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몸에 털이 많고 걸음걸이가 빠르고 성격은 강직했습니다. 그는 당시 서슬퍼런 권력의 칼을 휘두르던 아방의 비행을 책망하고 직언함으로써 아방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 결과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했고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을 더 도망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방 앞에서 그의 부정과 불의를 생명을 걸고 책망하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가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우산을 섬기는 사람들 450명을 싸워 이기고 그들을 기손강에 수장해버린 그런 당당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면서 절망의 늪속으로 그는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것은 정말 엘리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엘리야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그에게, 그리고 피곤해 지쳐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잠자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고,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했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역경 속에 절망 속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이 구절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 지치고 쓰러져 잠든 주의 종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인적도 없는 거친 광야 노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잠든 주의 종을 위해 천사를 동원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십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 누구 한 사람 위로의 말을 건네주지 못하는 광야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며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로받을 길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고독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이가 힘이 듭니까? 이 세상 살이가 외롭습니까? 이 세상 살이가 고독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는 먹고 마셔야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영혼은 굶고 기도할수록 맑고 힘이 생기지만 이 육신은 굶을수록 힘이 빠져나갑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죄도 아니고 그리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음, 과식, 혈의 낭비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만물 위에 뛰어난 동물이라는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하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모기까지 차오도록 먹는 데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술을 계속 마시고 또 밖에 나가서 손을 넣어서 토하고 또 와서 또 처먹는데요. 여러분, 돼지가 굉장히 미련한 것 같죠? 그냥 많이 먹는 것 같죠? 아닙니다. 돼지는 돼지의 위에 70%만 차면 절대 안 먹는데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위가 꽉 차게 되면 사람들, 일반 동물들은 먹지 않는데 우리 사람들은 위가 꽉 찬 가운데서 실험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다시 내놓으면 위가 꽉 찼던 위에 음식이 내려가면서 또 그걸 먹게 된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먹는데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이건 건강의 적신호예요. 그래서 이 과음하는 것, 과식하는 것, 혈에 낭비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음식도 먹을 만큼 준비하고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음식 버리는 돈의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수조 원입니다. 수조.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로 다 나가버려요. 지금 이북에서는 굶어 죽어서 난리 법석인데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주부들 집에서 음식을 적당하게 해서 내버리는 것 없이 생활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식도락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 방방곡곡 그저 맛있는 데만 있으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의 식성이지만은 이것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소독용이 있고 또 의학용이 있고 공업용 외에 우리가 마시는 알코올이 있습니다. 이 발렌타인이라는 양주 한 병에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 원이래요. 안 놀래네. 다들 잡숴보셨는가 보네. 그 다음에 루이 3세의 이 양주는 얼마냐 하면 500만 원. 한 잔에 20만 원이래요. 한 잔 홀쩍, 요만한 거 홀쩍 마시는데 20만 원. 참 이렇게 술값이 비싸요. 그런데 최고급 양주의 최대 소비 시장이 어디냐 하면 우리 한국이랍니다. 얼마나 기가 차요. 아직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중진국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양주 소비량이 최고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양주랍니다. 양주. 그 예가 하나 있어요. 대한항공 801편 사고 때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뉴질랜드 헬리콥터 조종사인 베리 스몰이라는 사람의 사고 현장 체험담이 1997년 8월 8일자 조선일보 일간지에 기록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고 당시에 신발끈을 다시 묶기 위해 구부리고 있었던 탓에 부상을 덜 당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행기가 착륙이 잘못되었는가 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른쪽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 닿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체가 눈앞에서 찢어지고 마침 깡통의 뚜껑이 비행기 천장이 찢어지며 흔들리는 순간 여기저기에서 좌석 위에 짐칸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짐칸의 짐들이 쏟아지면서 나뒹굴면서 승객들이 면세로 구입한 수백 병의 양주가 떨어져 깨지며 쏟아졌습니다. 마침 비행기 안에 공기 중에 확산된 알코올과 또 산소 마스크에서 나온 산소가 뒤엉켜서 기체 주황 부분에서 커다란 불 덩어리가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기체 내부가 불바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의 폭발은 연료가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알코올과 산소가 뒤엉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날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두 개씩 수류탄을 돈 주고 사서 짐칸에 넣어둔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고 죄짓고 죽고 죽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구에게 들었는데 필리핀에서 내가 저 사람 꼴이 보기 싫으니까 죽여달라고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만 주면 깨끗하게 죽여준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가 있으면 500만 원 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준대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껴 먹고 적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부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가정 형편이 살아나죠. 그냥 흥탕망탕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그리고 술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구운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술 때문에 힘을 얻는다 그래요. 기분 나빠 한 잔, 기분 좋아 한 잔.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한 잔, 날씨가 흐려서 한 잔, 비가 와서 한 잔, 한 잔, 맨날 한 잔이에요. 여러분, 술이 위로를 줍니까? 저는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술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기분이 나쁘대요. 머리가 띵하고. 그런데 왜 먹어요? 술에 위로가 있어요?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굴에서 나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고 있었습니다. 더위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햇빛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유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거기서 머물러 살 생각이었습니다. 굴 속에 있으면 아방이 보낸 수색대가 찾아낼 염려도 없고 다른 사람의 눈길을 겁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는 최상의 피난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최상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집도 최상의 피난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상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그런데 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최상의 피난처인 줄 알고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곳에 있느냐? 다 도망치고 저만 남았는데 저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숨어 있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든나무 아래 누워 잠자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운 떡과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떡과 물을 얻어먹은 그가 40일을 걸어 호렙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굴 밖으로 나와서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영원한 피난처에 있으며 어진처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굴 밖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인간에게 4개의 우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우상은 종족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의 우상,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 네 번째는 주장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의 우상이란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마치 동물 속에 갇혀 있으면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건과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잘못을 말합니다. 고집불통이지요. 어떤 분들은 고집이 대단해서요, 그 고집을 꺾지 못해요. 그게 바로 동물의 우상입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지요. 엘리야의 동물이 그랬습니다. 왜 호렙산까지 갔으면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어야지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어야 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밖으로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굴은 일반적으로 어둡습니다. 굴은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굴 속엔 빛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미리 굴을 파두었다가 그곳에 시체를 넣어 매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굴은 공포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굴은 음침합니다. 굴을 좋아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밤길 거리 조명이 밝아지고 텔레비전 화면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지만은 진실과 사랑의 빛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밝은 세상, 밝은 빛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속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굴 밖으로 나와 굴 어귀에 서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굴 밖에 서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첫 번째로 내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둘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고 바알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 낙심, 염려는 잠깐 하세요. 잠깐. 그리고 맡기세요.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잠깐 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굴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굴 밖으로 나가십시다. 의심의 굴 속에서 우리가 나가셔야 합니다. 절망의 굴 속에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불신앙의 굴 속에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굴 속에서 우리는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루만져 주시며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굴 밖으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 다 굴 밖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굴에 갇혀 있습니까? 의심의 굴에 갇혀 있습니까? 불신의 굴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뛰어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뛰어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 물과 떡을 주시는 하나님,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굴 밖으로 나오라.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